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후 2경이나 후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서 준비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뭘 준비를 해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다. 요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이제 지난 주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질투도 나오고 또 분쟁도 나오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고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 갓 태어나게 된 거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리고 뜯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는 긍휼, 또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베풀게 되죠. 그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 아니지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의 많은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뭐 주사도 놔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드는 일이고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철들고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화평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상대방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은 참 힘들지요. 50대 50이라고 하는, 세상은 50대 50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맞아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50대 50의 조건이 깨어져서 상대방이 조금 내게 되면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근데 화평은 뭐냐면 그 손해 보는 일을 내가 더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손해 보기 싫은데 주님은 나에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무릎 꿇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손해도 감수하고 열매를 맺어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실이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주님 앞에 반기를 들면서 안 하겠다고, 싫다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나가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망간 그곳에서 하기 싫다고 했던 그 일을 도망간 그곳에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평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엘리트이고, 모든 사람의 뭐 가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 따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준다라고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 가지고, 세상적인 환경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거고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청성스러운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게 될 때 먼저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는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38절 읽어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끼어서 서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혹 2경일지 혹 3경일지. 2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0시에서 2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경이라고 하는 것은 2시부터 이제 6시까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대요. 주인이 좀 내가 언제 올 거야? 2경이야? 3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2경이 온다고 했으니까 뭐 잠깐 눈 좀 붙였다가 2경 전에 깨어서 딱 준비하면 되겠지. 3경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경까지는 좀 잠자고 쉬고 있다가 3경 즈음에서 깨어서 준비하면 되겠지. 근데 주인이 얘기를 안 해줘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일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모든 거 다 가르쳐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도 하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다라고.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언제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오면 주인이 왔을 때 문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주인이 이 집 안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거, 효율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바보 같은 거고. 세상의 논리와는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누구를 칭찬하느냐, 누구에게 상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보 같은 종에게, 그 미련한 종에게 오직 주인만 생각했던 그 종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앞에서 이야기한 건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비유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인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주인한테 맡긴 게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맡겼는데 누굴 맡겼느냐? 거기는 종들 전체를 다 맡긴 거예요. 관리자가 된 거예요. 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 그 종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종들에게 양식을 주는 관리자로서 선한 청지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 가운데에는 부지런한 종도 있을 거고 게으른 종도 있을 거예요. 그 종들 가운데에는 요령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도 있을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요령 피우는 종들, 게으른 종들,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좀 쉬어야지, 그런 종들마저도, 이런 종들은 선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의 명령을 잘 따를까요? 문제 일으키는 종들이 안 따라요. 네가 뭔데? 너 주인도 아닌데 같은 종의 입장에서 너 왜 그래? 반기를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선한 청지기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청지기가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철이 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선한 청지기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선한 청지기 한 일을 보고 그 선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선한 청지기에게 상을 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청지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모든 것을 맡긴다.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맡은 것만큼의 그 선한 청지기는 능력이 배양이 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비유의 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 많이 맡겨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며 그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합니다. 보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육체의 본성을 따른다면 마귀의 종 되는 거고,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면 성령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충성해야 되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은 뭐 효율이나 아니면 좀 뭐 쉽게 편하게 이게 아니라 온통 주인에게 마음에 가 있는, 주인이 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주인이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주인이 바깥에서 추워서 떨고 있으면 어떡하지?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종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온전해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더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맡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경일지 삼경일지 알지 못합니다. 종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 있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충성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